누가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첫째는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리고 둘째는 양식, 음식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바로 행동해야 되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도 첫째는 숨을 쉬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둘째는 양식, 성경과 말씀을 읽고 들어야, 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전도하는 이 운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참 신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죽은 교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서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변화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5절 이하로 쭉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자세의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간절한 기도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와서 간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간구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긴급한 사정은 여러 가지 예의만을 차릴 수 없습니다. 밤이 늦은 줄 알면서도 친구네 식구가 다 잠자리에 든 줄 알면서도 안타깝게 간절하게 문 두드리며 청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였습니다. 평범한 한 가장이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하셨습니다. 시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한 과부와 악한 법관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때 법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하나님을 좀 괴롭혀야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한나가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떡, 오늘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떡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개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권면을 합니다. 오늘 이 친구도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하여 친구를 찾아와 조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친구를 위하여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욥이 그에게 임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늘의 큰 은혜를 받은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냐? 기도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요, 나에게만 그 대상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부메랑과 같은 유익이 되는 기도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 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나도 위하니까 일거양득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오늘 또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쉬지 않고 찾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시는 교훈입니다. 11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의를 무시하고 간청할 때 그 친구가 성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예의 없이 구한다고 해도 필요한 것을 구하면 성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만일 기도하는데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계속 또 기도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결코 주시지 아니하셔요. 그러므로 마음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요. 오늘 13절에서도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받아야 살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딥니까? 더디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응답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기도하러 온 새벽이라면 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새벽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간구응답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는다. 계속해서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만큼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왕의 새벽에도 또 밤에도 기도 자리에 왔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날마다의 새벽이 되시고 오늘 금요일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교회 오셔서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는 기도 생활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통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 은혜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많이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나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아닌 우리 아닌 좀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할 때도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은혜 받아야,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새 은혜, 큰 은혜로 넘치는 심령이 되어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강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체험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더 신령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진료하러 가는 여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히 일으켜 주시고 더 열심히 있는 기도 생활로 그 가정에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